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막바지에 다다른 우리 사도행전 여행 우리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 시간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지난 시간은 우리가 26장 우리 이제 마지막까지 봤고요. 총 5번의 재판이 이제 마무리되는 장면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맨 마지막 아그리빠 왕 앞에서의 이 바울의 5번째 변론이었고요. 우리 마지막 3가지 함께 나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아그리빠 왕과 베스터 총독을 통해 뭘 알 수 있냐? 이 바울이 세 번째로 이제 사도행전의 3번째로 등장하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간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나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다. 그분이 나에게 소명을 주셔서 이방인의 선교사로 삼으셨다. 그분은 전에 있던 이 에스라라든가 모세를 불렀을 때라든가 주님이 그런 자들을 불렀을 때처럼 나를 이름을 2번 부르셨고 또 일어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에스라를 불렀던 것처럼 나를 그렇게 부르셔서 그 이방인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 조상 때로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약속 그 자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이방으로 전하는 선교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그런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신앙에 대해 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터 총독은 세상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대표적으로 잘 보여줍니다. 그들은 그런 바울을 보고 어리석다, 미쳤다라고 하거나 비웃어요. 그렇죠? 즉 세상은 우리의 부활 신앙을 가지고 비웃거나 어리석다라고 대변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이 우리 바울과 같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으로 여기며 사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한번 좀 나눴고요. 2번째,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왕과 총독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당신들도 나와 같이 지금 내가 이렇게 착고에 매여 있는 것 말고는 당신들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즉 나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로 당당한 복음 전파자로서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신자들은, 우리 제자들은 그렇게 당당할 수 있구나. 우리의 당당함의 근원은 그 복음에 있구나. 주님을 믿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도 함께 나눴습니다. 마지막 3번째, 그리고 나서 그는 정말로 이제 무죄였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항소를 끝까지 함으로 로마로 가잖아요. 즉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는 끝까지 사명에 충실한 바울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땅끝, 그게 어딘지 모르겠으나 땅끝, 또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 끝까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일어나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 지난 시간 물론 한 2주 전이었지만 우리 함께 3가지 은혜들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7번째 우리 27장을 나눌 거고요. 27장도 2부분 나눠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27-1의 시간이고요.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 35번째 시간입니다. 분량은 오늘 27장의 전반부인 1절에서 26절까지 오늘 함께 보겠습니다. 제목을 짓자면 광풍을 만났을 때 라고 하는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오늘 그 유명한 유라굴로 광풍이 오늘 말씀에 등장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2가지 맥을 짚고 그 맥에 따라 한번 내용과 주안점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맥,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 가이사랴 드디어 유대 땅을 벗어나 로마로 시작하는 항해가 시작돼요. 그 항해의 가장 최고 지도자가 누구냐면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인데 그 율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바울이 지금은 위험하다 가지 말자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보다는 오히려 가도 괜찮다라고 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에 귀 기울였던 이유들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2번째,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 그리고 죽음을 만나거든요. 죽음의 절망을 만나는데 그 앞에서도 바울은 어떻게 그들에게 소망과 구원을 선포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했는가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2가지 맥을 짚으면서 오늘 말씀의 내용과 우리 주안점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제일 먼저
우리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4차 전도 여행 중에서도 바울의 로마 이송이 시작되고 그리고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27장의 전반부는 배에 오르는 바울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용은 이래요. 우리가 배로 이탈리아에 가야 하는 것이 결정되었을 때에 그들은 바울과 몇몇 다른 죄수를 황제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라고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아드라무테노호를 타고 출항하였다. 이 배는 아시아 연안의 여러 곳으로 향하는 배였다. 데살로니가 출신인 마게도냐 사람 아리스다고도 우리와 함께 하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 유대 땅을 지나서 유대 땅을 벗어나서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로 향하는 항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뭐 이제 여기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들려가는데 중요한 건 이제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이 도움 조력자가 바울과 함께 이 배에 탔다라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배의 여정이 시작됐는데요. 이 가이사랴 항구에서부터 이제 미항까지의 여정이 있습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의 배를 대었다. 율리오는 바울에게 친절을 베풀어 친구들에게로 가서 보살핌을 받는 걸 허락하였다. 우리는 시돈을 떠나 뱃길을 갈 때에 맞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서 항해하였다. 우리는 갈리기아와 밤빌리아와 앞 바다를 가로질러 항해하여 루기아에 있는 무라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부장은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그러니까 배도 한번 갈아탄 거죠. 우리는 여러 날 동안 천천히 항해하여 겨우 니도 앞바다에 이르렀다. 그런데 우리는 맞바람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어서 크레타 섬을 바람막이로 삼아 살몬의 앞바다를 향해 항해하며 지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크레타 남쪽 해안을 따라 겨우겨우 항해하여 라세아 성에서 가까운 도시인 아름다운 항구 미항이라는 곳에 닿았다라고 이야기. 그럼 시돈에서 무라, 그리고 무라에서 배를 한번 이집트 배를 갈아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천천히 맞바람 때문에 항해를 하고 나서 이제 크레타 섬에 있는 미항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이들이 오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 여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그나마 순적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로 오늘 말씀의 하이라이트인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많은 시일이 흘러서 금식 기간이 이미 지났으므로 벌써 항해하기에 위태로운 때가 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이렇게 충고하였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 지금 항해를 하다가는 재난을 당할 것 같은데 짐과 배의 손실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이를지 모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었다. 그리고 그 항구는 겨울을 나기에 적합하지 못한 것이므로 거의 모두는 거기에서 출항하여 할 수 있으면 베닉스라는 곳으로 가서 겨울을 나기로 뜻을 정하였다. 베닉스는 크레타 섬의 한 항구로 서남쪽과 서북쪽을 바라보는 곳이다. 때마침 남풍이 순하게 불어오므로 그들은 뜻을 이룬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하고 닻을 올리고서 크레타 해안에 바짝 붙어서 항해하였다. 그런데 얼마 안 돼요. 유라굴로라는 폭풍이 섬 쪽에서 몰아쳤다. 배가 폭풍에 휘말려서 바람을 맞서서 나아갈 수 없으므로 우리는 체념하고 떠밀려가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쪽을 따라 밀려갈 때 그 섬이 어느 정도 바람막이가 되어 주었으므로 우리는 간신히 거룻배를 휘어잡을 수 있었다. 이 구명배 같은 작은 배, 우리가 그걸 휘어잡았다는 거죠. 선원들은 거룻배를 갑판 위에다 끌어올리고 밧줄을 이용하여 선체를 동여매었다. 그리고 그들은 리비아 근해의 모래톱으로 밀려들까봐 두려워서 바다에 닻을 내리고 그냥 떠밀려가고 있었다. 우리는 폭풍에 몹시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바다에 내던졌고 사흘째, 즉 3일째 되는 날에는 자기네들 손으로 배 장비마저 내버렸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거센 바람만이 심하게 불었으므로 우리는 살아남으리라는 희망을 점점 잃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있었다. 나오는 겁니다. 즉 본인들이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들이 자기의 경험과 지식에 따라 아무 그 정도는 가서 지금 여기 있는 미항보다는 저 베닉스라고 하는 쪽 항구가 훨씬 겨울을 보내기 좋고 또 로마로 향하기도 좋으니 우리 거기 가서 있으시다 라고 결정하고 나아갔더니 그 얼마 안 되는 거리에도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불어서 그들이 이제 막 엄청나게 다른 곳으로 막 향하게 되는 일들이 있고요. 그 광풍이 얼마나 어려웠든지 이튿날 되는 때는 벌써 그들이 자기의 짐들을, 개인적인 짐들을 다 버렸고 3일째 되는 날은 그것도 안 되니까 이 배에 있는 무거운 정말 필요한 장비들마저 다 내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해결이 되지 않고 여전히 광풍은 계속되고 심지어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굉장히 어두운 상황 가운데 이들이 여러 날 먹지도 못하고 이제 우리 거의 죽었다, 살아날 확률이 없다 라고 여기던 찰나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유라굴로 광풍에 지친 사람들을 바울이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출항하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랬으면 이런 재난과 손실은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우리가 이 배만 잃을 뿐이지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는 않을 겁니다.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오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으로 밀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 광풍에 지친 이 사람들을 이 소망의 말로 위로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27장 전반부의 내용의 끝입니다. 이 바울도 지금 이 죽음의 위기에 엄청난 이 힘든 가운데 있을 텐데 그는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주안점에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핵심 구절을 한번 나눠볼게요. 오늘 사도행전 27장의 전반부의 핵심 구절은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바울이 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배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을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로 삼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이 아그리파 왕과 베스도 총독은요 바울과 제수들을 드디어 이제 이달리아, 즉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로 이송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 이송의 책임은 황제 직속 부대였던 아구스도대의 백부장이었던 율리오라고 하는 군대장 백부장에게 맡긴 거예요. 율리오 백부장은 그 명령에 따라 바울과 또 다른 죄수들을 배에 태웠고 바울의 동역자인 아리스다고도 승선하게 해주었습니다. 드디어 배가 유대 땅을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인 로마로의 이송이 시작되었던 거죠. 3절,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가이사랴를 떠난 배는 이튿날 시돈항에 도착하게 됩니다. 호송 책임자인 율리오 백부장은 바울이 시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만나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친절히 허락합니다. 왜?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거의 무죄가 추정되는 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율리오는 황제의 친위대인 아우구스대의 백부장으로 아마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과 또 그가 다른 죄수들과는 다르게 거의 무죄인 자임을 재판 중에 본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도착한 시돈항에서 그래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까지 배려를 해준 거겠죠. 자, 그렇게 그들이 도착한 시돈항은 이 떠나왔던 유대 땅의 가이사랴 항구에서 한 110k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하루 만에 온 걸 보면 지중해에서의 순풍을 만나 이 항해가 생각보다 순조로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호송 책임자는 바울에게 친절하였고 배는 순풍을 만나 모든 일이 순조롭게 출발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게 또 시돈이라는 곳에서 다시 무라라고 하는 항구까지 도착한 이들의 배는 마침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곡물을 운반하는 큰 배를 만나서 한번 환승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집트는 로마의 곡창지대였는데 바울 일행이 옮겨 탄 배는 이 곡물을 가득 싣고 또 인원수를 276명이나 타게 했던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배였다는 거예요. 지금은 276명이면 뭐 지금도 작은 배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거의 엄청난 배였다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웠어요. 그러나 이 무리항을 출발한 배는 기대와는 달리 역풍이 불어 여러 날 걸려 간신히
미항, 크레타 섬의 미항, 아름다운 항구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미항에 도착한 때가 금식 기간이었던 유대인의 속죄일이 끝난 9월 말에서 10월에 접어들었던 건데요. 이 날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항해, 배 항해는요, 이 당시 이 지중해 지방의 배 항해는 9월 중순 이후에 지중해 항해를 하는 일이 굉장히 위험하게 여겨졌고 11월부터 3월 초순까지는 아예 항해가 중단, 그만큼 위험하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항해가 더 이상 위험하니까 그만하자라고 이렇게 경고했던 거예요. 9절과 10절.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라고 하는. 그러니까 바울이가 생각해보니까 이 시기부터는 이제 항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걸 그는 3차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잘 알았던 거예요. 그 경험을 통해 선주와 선장과 백부장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나 백부장 율리오는 이 배의 가장 최고 권위자였는데 이 전문가였던 선장과 화물의 주인인 선주의 말을 오히려 더 신뢰하는 거예요. 이런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실 누구라도 전문가의 말을 더 신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목적지 로마까지 아직은 갈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특히 선장과 선주는 이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미항이라고 하는 항구가 겨울을 나기에는 이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멀지 않는 곳, 그 베닉스 항구로 이동할 것을 추천한 겁니다. 그곳은 베닉스라는 곳은 겨울나기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한쪽은 서남쪽, 다른 한쪽은 서북쪽을 향하고 있어서 바람의 방향을 파악하기에도 굉장히 매우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던 항구였기 때문에 이는 할 수만 있다면 속히 로마에 도착하고 싶었던 율리오 백부장에게 굉장히 솔깃한 이야기였습니다. 거기에 때마침 또 마침 그 남동풍이 불어요. 남풍이 불어요. 그래서 남풍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들이 주저없이 갓을 올리고 이 바울의 경고를 무시하고 항해를 시작하는 거죠. 11절부터 13절.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아멘. 그래서 잠시 후 예상치 못한 상황들을 이들은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 14절. 얼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아멘. 근데 이들의 예측과 기대와는 다르게 얼마 안 가서 섬 한가운데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와서 배가 바람에 휘말리며 바다 한가운데로 밀려나 표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들은 역풍이 부니까 이 섬에 바짝 붙어가지고 그 섬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던 건데 이 섬에서부터 바람이 밀려오니까 바다 한가운데로 밀려나기 시작하고 표류했던 거예요. 처음에 순풍이 불고 친절한 사람을 만나고 남풍이 분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만은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상황과 환경을 보고 일을 판단하기보다는 먼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보아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즉시 멈출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행하다가 실패했던 일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았음에도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시작하고 행하는 것이 그럴듯해 보일 때가 있지만 결국 그 대가를 크게 치를 때가 또한 종종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순조롭다고 스스로 만족하는 순간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잘 굴러가리라고 생각하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사소한 일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모든 일을 주님께 먼저 아뢰며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고 믿음의 성공의 지름길인 거죠. 주님과 함께 이것이 우리의 삶의 태도가 되기를 먼저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동행하며 로마로 가던 그 배는 인간적인 판단으로 항해를 결심하였으나 초기 잠시 동안 순풍을 맞으며 누렸던 출항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섬 가운데 일어났던 이 광풍 유라굴로는 순식간에 거대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마구 뒤흔들었습니다.
이전에 만났던 맞바람은 미약하게나마 방향을 잡을 수 있었지만 유라굴로는 방향을 잡을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매서웠어요. 오늘 말씀의 15절 16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아멘. 이들은 해안선에서 밀려나 어디론가 떠밀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섬의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섬이었던 가우다 그 섬 아래를 지나갈 때 이들은 간신히 거룻배를 갑판 위로 끌어올렸고 밧줄로 선체를 동여맬 수 있었습니다. 당시 입출항할 때 사용하려고 모선의 뒤편에 묶어 끌고 다녔는데 폭풍에 모선과 부딪혀 서로 모선도 이 거룻배도 파손되는 걸 막기 위해 이 배를 끌어올렸던 거예요. 배가 남쪽으로 밀려가고 있음을 눈치챈 이들은 북아프리카의 모래톱 스르디스에 걸려서 이 배가 완전히 무너지고 파손될까봐 싶어 조금이라도 떠내려가는 속도를 낮추기 위해 닻을 내려버립니다.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조치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이 유라굴로 이 광풍의 기세를 감당할 수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던 거예요. 18절에서 20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광풍이 이틀째 계속되자 선원들은 생존을 위해 바다 위로 자기의 개인 짐들을 버리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안 되니까 3일째 되는 날에는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될 배의 기구들까지 모두 배에 던져버렸어요.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아마도 배의 속도를 줄이는 데 사용하는 큰 판자, 예비 돛, 배에 사용하는 밧줄, 쇠사슬 이런 것들을 모두 버렸을 겁니다. 더 이상 배에 탄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 일들도 없었어요. 그저 상황이 나아질 때까지 버티며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제 아무리 무서운 광풍이라 할지라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면 지나가기 마련이었는데 그동안은 이 유라굴로는 여타 광풍들과는 차원이 달랐어요.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은 여러 날 동안 바다 한가운데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 이중인 거죠. 광풍 때문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어두워요. 해도 달도 보이지 않아요. 당시 뱃사람들에게 해와 별은 이 배 여정의 길잡이가 되었습니다. 또 그것들은 망망대해 칠흑 같은 어둠을 밝혀주는 매우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즉 이들은 스스로 배를 운행할 모든 기구를 스스로 버려야 했고, 또 나침판의 역할을 해줄 해와 달도 보이지 않으므로 기준점을 잃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내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즉 현재 이 배에 들이닥친 상황은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고 판단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판단과 생각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좀 더 우리에게 좋은 방향과 좀 더 편리한 방향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이 어찌 큰 죄와 잘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러나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과 같은 인생의 고난과 생사여탈을 결정할 것 같은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상을 벗어나요. 우리는 그동안 바다에서 불어오는 역풍을 무서워했는데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섬 내륙에서부터 왔던 광풍이거든요. 그리고 때론 그 문제가 그야말로 광풍과 같이 우리의 삶을 휘두르고 우리를 어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즉 사람은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예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주장을 했고 또 처음 얼마 동안 남풍이 순하게 불 때는 우리는 우리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잠시 후 유라굴로라는 광풍으로 배가 파산 직전의 위험에 빠졌으나 그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괜찮다, 항해해도 좋다라는 말에 책임을 지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그들이 늦게야 책임을 통감한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그 어느 누구도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온전히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광풍 속에서도 자신의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애써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전에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던 제자들에게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들도 엄청난 광풍 앞에 속수무책으로 견뎌야 했을 때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폭풍우를 꾸짖으시며 예수님은 그 폭풍우를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심지어 주님은 베드로의 부탁에 응하시며 그와 함께 바다 위를 걷기까지 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유라굴로와 같은 광풍이 다가올 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결국 책임지지도 못할 우리 인간 군상들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다가오시며 우리와 손을 잡고 그 물 위를 걷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마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바로 이때 바울은 이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입을 열어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이런 바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율리오 백부장과 이거 선주, 선장 이런 책임자들은 항구의 형편이 겨울을 나기가 더 좋은 베닉스로 가기로 결정했어요. 이런 잘못된 판단에 대한 대가는 굉장히 혹독한 겁니다. 그레데 섬의 가운데 길게 솟아있는 이다 산맥으로부터 북동풍 유라굴로가 강하게 불어왔어요.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게 된 것은 그들에 비하여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렇지만 유라굴로 풍랑을 만난 후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의 말이 권위와 힘을 가지는 시기가 된 거죠. 바울이 먼저 자기의 말을 들었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지금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일의 원인이 되었던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의 잘못을 그런 결정을 지적하기 위함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거 해봤자 뭐예요? 지금 다 죽을 판이에요. 오히려 이 말을 함으로 지금부터라도 인간적인 자신들의 판단보다는 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를 더 신뢰하기 위해서 이 말로 그들에게 희망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아멘. 그렇죠.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해요? 너희에게 권한다, 권면한다, 그리고 안심하라 라고 한 이 두 단어가 모두 의학적인 용어로 중병에 걸린 환자를 앞두고 있는 의사가 그 환자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들려줄 때 주로 사용했던 단어가 이 권면한다, 안심하라 라고 했던 단어라고 해요. 즉 바울의 이 메시지는 암담하고 절망 중에 있는 이 배에 탄 모든 자들에게 삶의 희망을 갖게 하는 구원의 메시지로 들렸을 것이 확신합니다. 이때만큼은 평생을 선장과 선주로 살아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야말로 인간의 무기력이 끝에 달해있을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별히 그들이 자랑으로 삼고 의지하였던 자신들의 이 큰 배에 탄 무리들에게 참으로 살 수 있는 소망과 새로운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자기도 심각한 죽음의 위기에 함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느냐 하는 건데 그 증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바울에게 주님이 주신 환상과 약속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23절 24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아멘. 바울이 이렇게 확신에 차서 죽음의 위기와 가장 벼랑 끝에 서 있는 자들에게 너무나도 확신 있게 생명의 소망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직접 전해주신 환상과 약속의 의함임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직접 계시를 통해 바울에게 주신 메시지 속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는 확고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 배에 타고 있는 바울이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따라서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혼돈의 세력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바울이 로마에 도달하는 건 방해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생명은 오로지 하나님의 손에 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바울이 생명의 통로가 되어 그 바울을 통해 함께 항해하던 자들을 다 너에게 맡겼다, 너에게 주었다라는 메시지는, 즉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은 이 확신은 바울과 함께, 바울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바울은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그들이 생명을 얻을 증거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선포해요. 25절 26절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그렇죠.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을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말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 곧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배가 어떤 섬에 밀려가 닿게 될 것을 바울은 믿음으로 이미 선포했던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자신은 그 약속을 믿었노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우리가 반드시 이 광풍의 고난에서 벗어나 한 섬에 걸려 우리가 모두 살게 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 있게 전합니다. 물론 이런 바울의 말을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느 만큼 받아들였는가 믿었는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생명의 위험이 목전에 있던 그 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바울의 믿음에 대한 고백과 그로 말미암아 주어졌던 그 구원의 메시지는 바울의 말이 허풍이 아님을,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로 그 말대로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놀라운 도구가 되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바울과 같은 구원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어떤 인생의 광풍이 우리에게 몰려와도 난이 안심하라 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광풍보다 더 경외하며 주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이 광풍을 뚫고 구원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오늘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망과 편리대로 행하다가 때로는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유라굴로 광풍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는 주님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광풍에 어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와 만나주시고 그 광풍을 꾸짖고 오히려 그 제자들의 손을 붙들고 물 위를 걷게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심을 여전히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주셔서 이 인생의 어려운 광풍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을 붙들고 그 배에서 내려 주님과 함께 그 물 위를 걸어가는 놀라운 은혜들을, 응답을, 그 구원의 시간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그런 소망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제 27장.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급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